사도행전 2장 36절부터 42절까지.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구원하여 가로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이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에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아멘. 고마우신 아버지, 2018년도를 보내게 하시고 2019년도를 맞이하여 첫 주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또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와 축복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 결심으로 각오와 뜻을 모아서 믿음으로 또한 한 해를 맞이하여 또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약속된 그 믿음을 따라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러면 한 해를 시작하면 또한 끝만 때까지 하나님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발걸음과 우리의 생각을 주장하시고 온전히 권능들을 진동하사 늘 하나님의 의에 판결에 있어서 하나님 말을 영화롭게 하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온전히 약속을 따라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지게 하시옵고 위로 내리는 또한 신령한 은혜와 축복을 또한 우리의 영의 생명으로 채워지는 이 시간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용을 사용하신 하나님 한없이 원없이 사용하시옵고 하나님의 동덤의체 나팔로만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음을 아멘 합시다. 그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미래에 동일하게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은 이민수기 23장 19절에 분명히 말씀을 하고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하나님은 사람과 같이 어떤 상황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가서 변해가는 분이 아니에요. 말라기 3장 6절에도 그 하나님 변혁지 않는 하나님, 변치 않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분명히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또한 그 하나님은 야고보서 1장 17절에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늘 우리의 모든 삶 속에 그 약속들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약속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영혼에 하나님의 진리의 생수로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죄 사함을 받으라 라는 제목을 통해서 같이 은혜 받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시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의가 요한복음 16장 10절에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니요 라고 말했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고 아버지께 올라가셔서 지금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는 죽으러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셨고 우리가 저 제한적인 환경 속에서 또한 고통과 고난과 핍박과 조롱과 멸시를 받으면서 아버지의 뜻을 순종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 다 완성하신 후에는 다시 부활하셔서 또한 하나님의 승천하시고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하나님은 2000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아니요 나중에 앞으로 오실 심판주의 모습으로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의를 세상에 알리시려고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이 말씀이 로고스 이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 육을 입고 오셔서 아버지의
이름을 가지고 요한복음 5장 43절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나타내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말씀이 육을 입고 오셔서 율법의 말씀으로 계명을 또한 주셨고, 로마서 3장 19절에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물은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먹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 심판 아래 있게 하였습니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주셨고, 그 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이 죄를 드러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6절에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보면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죄를 드러내려 또한 율법을 주셔서 우리의 모든 그 죄들을 죄되게 하셨고 알게 하셨고 드러내셔서 우리로 죽을 자고 또한 사망 안에 놓인 우리의 현실을 진단하셨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 자신을 바로 알아라. 죄의 싹은 사망인데 이 땅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러면 너는 다 죽을 자라는 진단을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내려주셨어요. 너는 죽을 자라는 것을 진단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살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만나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너희 영혼이 하나님이 이와 같이 그분을 영접하여 하니, 요한복음 14장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진리의 말씀으로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은혜의 복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죽으러 오셨고, 그래서 이 우리를 이와 같이 세상을 다 주님 하나님께서 처방하시니 진단하기를 의인은 없다. 너희는 죽음 아래 놓인 존재다. 그래서 처방을 내린 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 하나님이 그 처방을 내서 그 율법을 통해서 너희는 죽을 자고 너는 죄 아래서 이와 같이 죄를 죄되어가 율법이 쏘는 것은 죄요, 죄가 쏘는 것은 사망이라고 했어요. 그 죄를 들춰내서 너는 죽을 자다. 바로 너희의 지위와 같이 현실을 알게 하셨고, 그로 인하여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절에 그 로고스인 하나님의 말씀 품속에 독생하지 하나님 인격적으로 함께 하셨던 그 로고스 있는 말씀을, 이와 같이 말씀이신 하나님을 이 땅에 말씀이 육을 입고 오셨는데 그 육체에 피를 담고 오셔서 물과 피를 담고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죄를 사해주 죄의 값인 사망을 지불하기 위해서 우리의 이와 같이 그분이 그 육체에 피를 담았어. 왜? 레위기 17장 11절에 피 속에 생명이 있고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기에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온전히 그 약속을 따라 우리에게 확증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시키시며 하나님의 뜻들을 하나님이 일하시면서 우리에게 또한 보이시면서 그분의 일을 성취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율법 아래 있을 때는, 아직 율법 아래 있다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 상태라는 거예요. 예수를 영접하지 못한 상태예요. 오늘 요한복음 16장 13절 이와 같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뜻을 우리 알게 하셨고, 이 말씀이 육을 입고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눈으로 본받게 손으로 만진받게 확실하게 증거하셨습니다. 그분도 자유로 말하지 않냐고 아버지께서 내게 이런 말을 우리에게 전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은혜의 복음을 주시는데, 이 은혜의 복음은 구원받은 예수의 피로 씻음받고 그와 같이 정돈되고 거룩해진 그 심령, 구원받은 심령이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려오셔서
보라 이 장부터 지나가서 이제 새 것이 되었다. 너희는 과거의 죄 아래 있는 너희가 아니라 거룩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 자녀된 심령에 하나님의 성령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아버지께 가서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서 너희 안에 내주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는 진리의 성령이고 그 진리의 성령이 너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이방의 자녀인 것을 또한 인쳐서 보증하시고 그러므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의의 반열에 또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이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예수를 또한 살리신 그 성령께서 우리를 또한 부활에 또한 이와 같이 반열에 세우는 역사를 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성령이기에 하나님의 영이 없는 자를 우리는 다시 살아날 수 없는 이와 같은 그런 삶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시고 또한 행하셨기에 우리 또한 우리의 영혼의 성령이 있는 그 심령들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예수를 부활하신 같이 우리도 부활의 반열에 참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진리를 고백하게 하고 하나님의 이와 같이 의를 알게 하고 하나님의 뜻들을 알게 하시는 것이 진리의 성령이기에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가 받지 않냐고는 승리할 수 없고 구원받을 수가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은혜의 복음 이 성령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아니하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앞으로 이와 같이 하나님의 모든 역사들 또한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는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리 라고 말씀을 합니다. 진리로 우리를 이와 같이 속박 율법의 속박과 죄악으로 인해서 참으로 고통 속에 있는 우리 무거운 죄의 짐을 지고 있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 오셨어요. 진리로 우리를 자유케 자유를 주려고 요한복음 8장 32절에 말씀을 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거예요. 이 진리의 말씀이 곧 눈으로 본받게 되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확정시켜 주셨고 또한 그분이 약속한 대로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셨고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를 통하여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또한 내주하여 성전 삼고 우리와 하나로 또한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그 성령은 자유의 진리의 성령이고 이 진리의 성령 안에서 주의 생명의 성령과 안에 사는 자는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의 성령이 법 안에 있는 자는 즉 죄에서 자유가 있고 또한 이와 같이 영원한 사망에서 자유가 있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영원한 이와 같은 구원의 반열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심령들은 죄에서 자유할 수 있고 사망에서 자유한 자들이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가 시키시는 일을 하는 것은 육신을 벗어나서 신령한 어떤 사람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는 사실을 요한복음 3장 4절부터 21절을 말씀해 보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었나이까? 두 번째 모터에 들어갔다 날 수 있었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이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입으로 불매 네가 그 소리를 들어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가로되 어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일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우리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 증거를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살아간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라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믿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를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으로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으로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 까미요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생은 예수를 믿고 시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로마서 10장 19절 말씀에서는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런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령한 사람으로 요한복음 5장 29절 말씀같이 우리는 부활에 이른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말씀을 하면 요한복음 5장 29절에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선한 일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진리 안에 서서 진리의 삶을 사는 자에게는 생명의 부활이지만 진리 속에 서지 아니하고 선한 하나님의 은혜에 악한 삶을 사는 자에게는 하나님 앞에 심판의 부활로 영원한 멸망으로 떨어지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는 거예요. 주 예수가 우리가 그래서 영원한 사람을 한 번 죽는 건 정해진 사실의 주문의 심판이 있어요. 그래서 영원한 주 예수와 예수의 신부가 되어 살기 위해서는 구원을 우리가 죄에서 사함을 받고 또한 구원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주 예수의 신부가 되어서 계시록 21장 2절과 4절에 무엇라고 말씀을 합니까?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예루살렘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이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와 함께 거하시니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로 그늘에서 씻겼으며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자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신부가 되었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어 하늘에서 그와 함께 영원히 살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있는 천사들보다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 속에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더 큰 자들입니다. 하늘의 천사들보다 더 우리는 지금은 제한적인 환경 속에 살고 있지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러가지 부활하여서 영원한 그 나라에서는 더 큰 은혜 속에 산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20장 36절에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저희는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 왜? 천사는 다시 죽지 않아요. 이와 같이 부활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시 죽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천사들과 똑같은 그런 영적인 몸이 되어서 부활의 자녀로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천사들은 부리는 영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토록 섬길 수 있도록 그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각 사람이 자기의 죄를 회개해야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에 우리 다 같이 찾아봅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마태복음 4장 17절과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예수께서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어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전파에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에 갖고 왔느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각각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된다는 거예요. 각각.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에 갖고 왔다라고 세례 요한이가 외쳤던 것 같이 오늘 하나님께서 각각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그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는 자가 또한 그 죄 사함을 얻어라 오늘 말씀을 하고 있어요. 죄 사함을 얻어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와 같이 이름을 가지고 그 이름 앞에 물로와 같이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에 오늘 요한복음 14장 17절과 사도행전 2장 28절과 같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가로되 사도행전 2장 18절에는 22장 38절에는 너희가 회개에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요한복음 14장 17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에 있는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를 저는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에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셔야 하나님의 신령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고린도전서 12장 1절부터 3절에 말씀을 합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내가 너희에게 알지 못할 일을 원치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 너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한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령을 통하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이 이와 같이 성전상을 내주하셔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이와 같이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게 만들고 믿게 만들고 진리를 알게 하시고 그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장래일을 알게 하시고 여러분이 이와 같이 소망 가운데 인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죄사함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소원이고 하나님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생각이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또한 뜻이고 소원입니다. 죄사함을 받는다는 것은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조롱과 멸시와 천대와 고통과 아픔을 당하시면서 이 모든 것들을 또한 다 담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시켜서 우리를 위해서 죄사함을 주셨고 그리와 같이 은혜 속에 또한 세워주시는 구원받는 반열에 세워주심을 우리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받아야 그리스도인이에요. 성령은 아버지와 아들의 협력하여 주시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야 하는 것은 절대 우리의 의무예요. 필수예요. 이것은 있어도 되고 안 되고 없어도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을 받지 아니하면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나는 이와 같이 성령이 받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저렇게 단정히 와서 말씀을 합니다. 아버지께서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께 가서 또 다른 보혜사를 강이와 같이 구해서 너희에게 보냈다. 아버지와 아들이신 인자가 협력해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셨다는 거예요. 죄를 짓지 않아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아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죄 없이 함을 받아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죄 없이 함을 받아야 참신하는 거예요. 우리는 아직 죄있지만 죄 안에서 이와 같이 그 죄에서 사함을 받아야 구원이 있는 거예요. 예수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십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 예수의 피는
우리의 죽을 죄를 계속하셨어요. 그래서 회개하고 우리는 죄 없이함을 받았어. 죄 사함을 받았어. 영원한 하나님의 반열에서 영원히 그분과 여러분이와 같이 그분의 신부가 되었어.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누릴 수 있는 여러분의 구원의 영생의 삶이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속에 우리가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이 아버지 믿어지게 하시었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승리하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죄 사함을 받고 또한 그 아버지께 구해서 보내신 그 성령을 우리의 또한 충만케 아버지 하나님 성전되어서 우리가 되어짐으로 하나가 되어짐으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들과 진리의 역사들이 진리의 열매들이 하나님의 아버지 앞으로의 모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